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 그 중심으로 그 지역이 범죄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유리창 하나를 딱 깼는데 그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점점 사람들이 이 건물은 방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 그 건물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 다른 유리창을 또 깨게 되면 뭐가 되면 그 벽에다 낙서를 하게 되고, 낙서를 하면 거기다 사람들이 뭘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가 범죄와 같은 자리가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소리하였을 때, 방치하였을 때, 무시하였을 때 이것이 점점점 생각하지 않는 큰 문제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뉴욕의 지하철이었어요. 1980년도 말하고 90년 초에 뉴욕에 여행을 가면 절대로 뉴욕의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가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요, 유리를 깨고요, 거울을 깨고요, 벽에다 낙서를 하고요, 열차가 오면 낙하로 낙서를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려버리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다 소매치기, 불량배들이 모이다 보니까 일반 여행객은 절대로 그 당시는 뉴욕 지하철을 타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하나를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그대로 두니까, 무시하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가 큰 문제가 됐다는 그 이론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그렇죠, 사실은요. 작은 것 하나, 아픈 것,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이것이 커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괜찮지? 라고 했던 그 인간관계가 그냥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점점점 뭐예요? 마음의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무시하다가 쌓이다 보니까 그 관계가 더 틀어지고 문제가 된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소홀한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마치 그곳에 사람들이 낙서를 하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쩔 때 위기가 올까? 우리가 무엇을 방치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그 신앙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이 되고 위기 같은 신앙을 맞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시작할 때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내 안에 있는 어떤 커다란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야, 나의 피야 라고 예수님께서 착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이때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성만찬 같은 그 예식이 딱 끝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줄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깜짝 놀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게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고 나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지금 그 안에 제자들도 마음이 좋았을까? 흐뭇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은혜로운 자리인데 그 끝나갈 쯤에 예수님과 하실 말씀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팔아? 예수님을. 그럴 수는 없지. 우리 한번 누가 그러는지, 예수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그러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을 품었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누가 그럴까? 이 표정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누가 그럴 것이야 쳐다본 다음에 뭘 하냐? 다툽니다. 싸워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이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너희들이 날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잠시 누가 그럴까 두리번 얼굴만 쳐다본 다음에 이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클까라는 것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들의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함께 하다 보니까 아마 아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나 궁금하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아들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또 한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자,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의 얘기가 어머니 생각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온통 어떤 말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곳에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 신앙의 어려움 왜 찾아오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찾는다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고 싶은 이 권리, 권력, 높은 자리를 얻고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 자리에 있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야, 너희들 중에 날 팔자가 있을 거야. 이 말씀 하나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나눌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거든요. 노마 병정이 와서 다른 유다와 그 노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결박하고 끌고 가고 24시간 안에 예수님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너희들이 날 팔자가 있을 거야. 그래 그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아니면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따라다닌다면 그 잠깐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뭐예요? 신앙의 위기가 위험히 찾아와요.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다닙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버나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그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는구나 라고 기뻐할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고 나서 책망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 칭찬해 줄 것 같고 반가워할 것 기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색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6장 25, 26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 두 번의 말씀,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하여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내가 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 벌써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뭐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신 거 아니야. 이것도 주셨지만 이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다니고 있나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셔서 주시는 것이 작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알았어요. 뭐 때문에 다투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땅에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되면 나에게 높은 벼슬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국무총리와 같은 어떤 뭐 행안부 장관 같은 뭔가 높은 지위를 얻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예수님 옆에 좌우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갖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땅의 왕들과 같이 하지 말라.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야, 너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고 싶어? 아니야. 너는 온 인류의 세계 가운데 왕이 될 거야. 보좌에 앉을 거야.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고작해야 그 이스라엘 나라 땅 그 조그만 곳에서 왕과 같은 뭔가 그런 지위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온 세계에 다스리는 자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작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 그 제자들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요 다 예배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너무 계획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이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한번 녹음을 해보든지, 녹음을 해서 요즘엔 핸드폰 너무 잘 돼. 내가 이게 말을 해도 이게 봐서 텍스트도 나와요. 말만 해도요. 핸드폰 그냥 글로 쫙 나옵니다. 한번 내가 어떤 기도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면 안 되면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끌고 다녔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요? 모세요? 엘리야요? 베드로요?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오른쪽에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면 자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나봉한 사람. 어떤 마음이야? 내 이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구원 다 갖고 싶고 그래도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마지막 순간 한 번만큼은 고백을 잘해가지고 그 강도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부인하고 싶어.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그러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말이 그냥 막 맴돌고요. 긍정하고 싶고 내가 수긍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 뭐가 수긍이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면 다 잘해가지고 그 강도처럼 천국 가고 싶어. 근데요, 위기는요, 내가 주님을 내가 왜 찾고 있나? 왜 만나려고 하냐? 만약에 제자와 같이 예수님 통하여 이 땅에 있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온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너희는 때가 되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계 모든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자리를 내가 세워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앞에서도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한 명이 나를 팔고 그날 밤에 너희가 난 다 버릴 거야. 그래도 그 베드로 좀 남달랐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뿐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천만창과 같은 그 유월절 떡을 떼고 잔을 나눈 다음에 너희들은 날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다투버려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 저는 안 그럴 거야. 아니, 넌 다 굶겨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총체적으로 같은 난국이 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자,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 우리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지금 그들이 왜 생겼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때만 해도 조금 의젓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도 부인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함께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팔고 버리고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저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의 위협을 받아요. 지금 보세요. 너희가 날 다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베드로가 말하면 저는 절대 안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해요. 다짐을 합니다. 근데 뭐요? 신앙은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나 열심히 믿을 거야. 나 열심히 섬길 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는 될 수 있어요. 순간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체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중요해. 그때는 뭘 다 할 것 같아. 아골골자 빈들에 다 가겠습니다. 저 산골짜기도 가고요. 복음 들고 다 가겠습니다. 성도 가고요. 저 산골짜기 가고요.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가겠습니다. 아니, 없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오래 가나요? 식어져 봐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믿음의 연륜을 사실 부인하지 못해요. 무시를 못합니다. 초신자가 어째 뜨거울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언제 내가 믿음이 뜨거웠는지를 다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괜찮아? 혹시라도 내가 무시하듯 방치하듯 하면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그것이 점점점 유리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고요, 낙서가 그려지고요, 쓰레기가 생기고요, 불량배들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돼요.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 같은데 믿음은 정말 살아있어요. 생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믿음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지금 가운데 저는 이렇게 진단해요. 믿음이 왜 떨어졌을까? 믿음이 왜 약해졌을까? 뭐예요? 잘못 먹어서요. 뭘 먹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어야 돼. 육적인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잘하는 건데,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비유가 아니죠.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래요? 나는 남편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남편이 아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도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낯선 사람, 이 여인에게서는 예수님도 이방인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었는데 깜짝 놀랄 만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으면 왜요?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고백하냐면 저는 이곳에 예배 드리지만 당신들이 섬기는 곳에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건전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 6명 있었다는 건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여자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가 일을 못합니다. 또 더구나 중동 같은데 여자가 이거 히잡이란가 이걸 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거리도 안 주죠. 무시하죠. 또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생각한 거야? 내가 남편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만 얻으면 내가 결혼만 하면 이 사람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또 술을 먹네,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욕을 하네요, 또 남편이. 술을 먹고 또 때리네요. 내가 이 남편만 있으면 내가 무시당한 거 안 무시하고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 결혼했는데 이 남자를 술 먹고 욕하고 때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겠어. 못 살겠어요. 그래. 첫 번째 남자는 내가 잘못 고른 거야. 내가 두 번째 남편 잘 알겠지. 두 번째한테 또 결혼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술도 안 해요. 또 욕도 안 해요. 안 때려요. 근데 도박을 하네요. 도박을. 그냥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양이도 없어. 그냥 아내가 좀 뭐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도박을 해버리네요. 또 이혼을 했어요. 또 시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첫 번째 남편, 내가 두 번째 남편 한 번째, 내가 세 번째 남편 잘 알아야지. 그래서 세 번째 또 하고, 이 사람은 술도 안 마셔요. 때리지도 않아요. 도박도 안 해요. 근데 바람둥이네요. 외박을 하고 외도를 하네요. 지금 이 여인이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찾고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계속 육적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주여 면을 먹는 것 같이 목마르고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속 먹어보세요. 주님의 생각 안 납니다. 악을 고쳐 어떻게 가요, 내가요? 못 갑니다. 그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판다고 말하죠. 다투죠. 다 버리죠. 심지어 수제를 믿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관심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세상 일에 주님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그들 믿음에 떨어지니까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은 죽을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속 육적인 것을 먹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떨어지고요.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누군가 내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인할 겁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나의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먹으십시오. 거룩한 것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이라도 내가 당당히 나갈 수 있고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역사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믿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기도만 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붙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그래서 약한 믿음, 떨어진 믿음으로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나요?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작은 거 하나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곳이 범죄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오늘 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것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적인 것을 먹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것을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셔서 점점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점점점 먹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걸 사모하며 나아갈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